88쪽 와짜고타 불경 16번 곧다마 전자시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와 같이 마음을 해탈한 비구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한 악연이나 아소견이에서 일어난 자만과 탐욕과 그러한 성향들을 소멸해 보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음이 해탈한 비구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니까 부처님의 대답이 왔자요. 태어난다라는 말은 적용될 수 없다. 태어난다라는 말은 우리는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태어난다는 말은 실은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영원하느냐, 무한하냐, 내지는 몸과 마음, 즉 물질과 정신이 하나인가 둘인가, 내지는 사후에 열애가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10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10가지 질문을 했다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갖다 근원적 질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원적 질문을 했을 때 그 근원적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의 의문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했을 때 그 정당한가의 판가름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즉, 영원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은 시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느냐. 무한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은 공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느냐. 몸과 마음이라고 여기서 몸 내지는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즉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자 하면은 물질과 정신은 과연 정지되어 있는 것인가, 움직이는 것인가? 움직이는 것인가, 정지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고민, 내지는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는가의 부분에서는 종교성보다는 오히려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법에 대한 내가 올바른 견해나 그러한 법의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근원적 질문을 해야 돼. 아니고 막연히 내가 영원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데 대한 고민을 안 하지만은 영원이라는 것을 마치 내가 아는 듯 착각하고 그것을 근원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야. 안 그러면은 그 질문의 답을 파악할 수가 없을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와짜고따의 문제도 뭐냐면은 영원이란 말을 자기가 막연하게 영원이라고 짐작 내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것도 막연하게 짐작하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근원적이라고 착각하고 질문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당한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를 질문 자체가 부당하다, 잘못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도 뭐 우리 이제 유튜브에 누가 댓글 하나 달았던데 뭔가 근원적인 질문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 속에는 다 함정이 있어요.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몰라.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영혼을 알아요. 막연한 영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막연한 영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요. 시간. 과연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 공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물질과 마음에 있을 때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물질이라고 보는데 몸이라 보는 것이고 마음이라 보는 것인데 그것은 과연 그 물질과 마음의 근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저는 아까 움직임이라고 벌써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내지는 부처님께서 사후에 존재하는가 했을 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사후에 존재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사후 존재를 넘어선 것인지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후에 존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막연한 신학적 접근이거든. 막연한 신학적 접근. 이것은 뭐냐면은 정당한 질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당한 질문이 아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불교가 해답을 주고 있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과연 시간은 무엇인가? 공간은 무엇인가? 내지는 물질과 뭐냐면은 정신처럼에 과연 이 현상계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즉 객관 대상 철학적으로 어떻게 사변해야 될 것이며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사변적 문제거든. 자, 시간의 문제만 하더라도 시공의 문제가 시공을 바라보는 우리는 시간 공간에 속하지 않아요. 속하는 부분도 있고 속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우리로 보면은 자, 우리가 시 공간에 속하는 건 뭐죠? 내 몸뚱아리는 속합니다. 내 몸뚱아리는 시 공간에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마음만 보더라도 시 공간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예, 왜요? 몸의 차원과 마음의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 공간을 파악하는데 시간과 공간은 무엇을 이루느냐? 차원을 이룹니다. 차원을. 이 차원이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고 예?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일러주기 쉬운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했을 때 몸은 현재적 몸이 있지만은 마음은 현재적 마음이 있어요. 현재적 마음은 과거의 양상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과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미래지향적의 마음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걸 뭐 금강경에서는 과거심 불가득, 현시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만 하더라도 시공간의 차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깨달음은 시공간 속에 머물러 있어.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문제일까? 시공간 차원을 넘어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당장 이해되죠? 그렇다면 내 몸은 시공간 차원 안에 있을까? 속해 있을까? 안 그러면 시공간 차원을 넘어섰을까? 우리는 당연히 지금 현재 경험하는 내 몸뚱아리는 시공간 차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안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을 가만히 고찰을 해보면요. 내 몸도 시공간 차원을 넘어서 있어요. 내 몸도 시공간 차원. 그 시공간 차원을 어떻게 넘어서 있냐니까 오늘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몸뚱아리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엄마 이전에 만들었어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생물학이 발달했으니까 지금 이 몸뚱아리는 현재의 소산이 아니라 과거 축적의 소산이 현재에 탁 드러난 거지. 과거 모든 거지.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 찐빵장 몇 프로 차이 난데? 1% 차이, 1% 내지 2% 차이 나는데 이 달라진 모습이 낫다 그랬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러면은 이 1%, 2% 차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찐빵지가 달라고 얼마나 자연계 안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았겠냐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적응을 하려고 살아왔겠죠. 그죠? 그럼 오늘날 이 몸뚱아리 현재적 몸뚱아리예요. 과거서부터 빚어온 과정이야. 빚어온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끝나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납니다. 이 과정은 끝이 안 난단 말이야. 마음이 과거의 소산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현재적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아는 거래, 기억이 아는 거래. 기억이 아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건 철저히 과거적 소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다고 봤을 때 현재의 마음은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현재의 마음도 아닌 것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내 몸뚱아리도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본다면은 현재의 몸뚱아리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몸뚱아리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뭐라 가르쳤냐? 오온이라고 가르쳤다. 오온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오온에 대한 뭐냐면 기초적 견해를 가지지 않으면은 불교 공부는 전혀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왜냐면은 사변의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시공간 차원 안에 있느냐 아니면 달리 하느냐. 시공간 차원의 안에 있다면은 영원을 갈망하겠지. 시공간 차원 안에 있다면 무한을 갈망하겠지. 왜? 시공간은 문제투성이고 그 시공간을 벗어난 영원이나 무한에 우리는 뭔가 마음을 쏠리게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철학적 사변이나 종교적 사변은 시공간 차원 안에 머물라 그래요. 바깥으로 나아가려 그래요.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하죠. 뭘 부정해요? 시공간 차원을 부정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시공간 차원을 부정해요. 온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시공간 차원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그것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존재는 그게 온이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 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질과 정신의 문제도 지금 이 물질 안에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단호히 없다고 이야기하겠죠. 물질 안에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단호히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걸 갖다 우리 무정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무정물로서 고체화돼 가지고 가장 지금 현재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자들이 결합돼 가지고 딱 굳건하게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우주 공간의 이런 모습은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우주 공간의 많은 물질들은 가만히 있을까? 막 돌아다닐까? 막 돌아다니. 막 돌아다니. 막 돌아다닌다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는 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업에는 반드시 업이 있으면 뭐가 생겨? 업이 생기면 에너지가 생겨. 업이 있으면 고가 생긴다고? 아, 돌아가시겠다네. 업이 생기면은, 업이 있으면은 반드시 업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업과 에너지는 다른 게 아니야. 그 업이 있으면 반드시 에너지가 생겨. 심지어 요즘 물리학적 성과에 의하면은 물질에 대한 반물질. 재밌죠? 물질이 있는데 반드시 우주에는 반물질이 생긴다. 물질과 반물질, 때로는 암흑물질 하면서 많은 관측을 해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불교 시간에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우리가 관측이나 발견하자고 하는 뭐냐면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미 그런 물질에는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말로 에너지 내지는 다른 말로 정신 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지금 이 안에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시냅스 사이로 전기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기력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종합하는 전조입이고 안에 척수에서 일어나는 것은 에너지 활동입니다. 에너지 활동. 그 에너지 활동으로서 지금 이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 업이요 에너지입니다. 업이요 에너지 그 안에서 자 우리가 지금 마이크하고 전선으로 딱 돼 있잖아. 전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게 침범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소리만 잡아. 이놈이 내 영상을 잡지는 못하잖아. 소리만 딱 잡게 통로가 딱 돼 있잖아. 근데 우리 뇌 구조는요. 이렇게 전선으로 이래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상상도 하고요. 느낌도 불확실하고요. 뭐하고 다 그런 겁니다. 자,
청정심하고 나는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니까요. 청정심 마음에 대해서 내가 헤아리는 겁니다. 딱 붙어 있으면 헤아릴 필요가 있을까? 알까? 딱 붙어 있어 손으로 연결해서 알지. 그지? 내 마음 왜 내가 몰라? 떨어져 있어 그래요. 내 속에서도 내가 떨어져 있다니. 떨어져 있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야. 딱 붙어 있으면은 안다 모른다 영역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딱 자꾸만 진도를 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뭔가 이게 생명이라고 했지만 물질과 정신의 문제도 하나인가 둘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이죠. 철학계에서 오래된 논쟁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1원, 둘이라는 것은 2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원론 우리가 뭐 냅두고 영성 뭐 회복을 위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론론이니까 이원론이니까 이원론입니다. 영성이랑 영이랑 따로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론론이니까 이원론이니까 하늘과 땅이 딱 있잖아. 초월적 부분하고 예? 지금 시공간 안에 속한 것이 이원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신이니 이원으로 가야 마음이 변한 거야. 몸이랑 부정된 거니까. 한계가 있는 거니까.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정적인 거니까. 아니고 본질적인 영원한 영속적인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다 몸보다는 몸은 파악되잖아. 이미 한정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정신 쪽에 뭐냐면 생각을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일까? 하나일까? 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물론 불교적 대답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뭐냐면은 철학적 종교적 사변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각기의 답이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사후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 불교 신자들의 사후에 존재했으면 좋겠지.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당장 부처님 인간이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요. 어멍멍멍 해요. 예. 당장 애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저것들끼리 기독교가 더 좋은가 잘났는가 불교가 잘났는가 이야기하면은 부처님 인간이라며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왜 이러면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여름에 가가지고 전도사한테 한 개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서 보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왜 신을 만들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떨어져 있어서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을 상상을 한 거죠. 아니 왜 신이 있다면 신을 증명해낸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 신 스스로는 증명해요 못해요? 못하지. 근데 갑자기 또 지는 신을 만났대. 또 불교 안에서도 환자가 있어가지고 또 관세음보살 만났대요. 언제 만났냐면 꿈에서 만났대. 꿈에서 만나기는 나도 뭐 바로 가도 우리 보살님도 꿈에 나타나면 내가 만난 건가? 꿈꾼 거지. 이 사람은 그거는 병원 가야지. 꿈 공부하고 만난 거하고 참 구분을 못해요 이게. 그걸 어떻게 신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뭐 어느 날 자기가 마음속에서 신을 만났다는 거야. 은총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자기는 은총 받았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착각인 거지. 그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거나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하기야 뭐 옛날 영화 뭐 상상한 것을 뭐 하는 영화 훌륭한 영화가 있었는데 월터의 상상은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도 있지만은 물론 상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추구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만은 상상이 바로 현실은 아니잖아. 현실은 아니잖아. 그것을 구분 못 된다면은 노말한 정신 상태가 아니죠. 그걸 가지고 또 논리를 만들고 뭐 만들고 자기 주관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만은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뭐야? 우리는 물질의 과정 속에, 느낌의 과정 속에, 표상의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의지의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인식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난이 내 것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난이 내 것이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합니다. 보살님들 되게 남편들 다 있잖아. 내 남편이여, 다음 생에는 남의 남편이여. 다음 생에 그 사람이 남자처럼 남의 남편이 될 수도? 과정으로 보면은, 앞으로 미래 과정 보면, 내 남편이요. 안 그러면, 내 남편 아니요. 내 남편 아닐 수가 있잖아. 지금 현재, 요 세월 안에서 내 남편이라고, 에? 고족등본에 딱 찍혀져 있는 거지. 아니다 말이야. 근데 그렇지만은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깥 양반들은 내 남편이요. 에휴, 징글징글한 마누라요. 요래서 고가 생기는 거 아니요. 고라는 것이 아소견 때문에 내가 이미지한 내 남편을 바라봐. 그러나 내가 이미지한 남편을 바라봐. 여기에 대한 차이. 그죠? 요것 때문에 마음이 심중이 복잡하잖아. 내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늠름하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편인데 이게 60을 넘고 넘다 보니까 나를 책임져줘. 맨날 밥이나 해달라 그래. 내가 지를 평생 책임져 줘야 될 것 같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냐면은 이격이 생겨서 차이가 있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실은 뭐냐면은 내가 처음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집착하면은요. 싫어지는 남편이 될 수밖에 없잖아. 너는 왜 그렇게 변했어? 이렇게. 변한 거요. 지가 고집한 거야.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고집한 거 있을 수도 있다.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이거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줬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나 무한이나 내지는 영육이 하나인지 둘인지 내지는 어떤 종교적 존재가 계속 영속적으로 지속하는 건지의 문제 같은 근원적인 질문 같지만 그 근원적 질문은 타당하지가 못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그 질문에는 가장 그 질문의 기초에 나라는, 내 것이라는 아만의 잠재성과 탐욕의 잠재성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탈하는 공부가 불교 공부가 됩니다. 자, 계속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지속되죠. 왓자여, 태어난다라는 말은 적용될 수가 없다. 태어난다라는 말은 어디에 태어납니까? 어디에라는 말도,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도 그건 타당하지가 않다. 여기서 마음이 해탈한 비구가 태어난 어디에라는 것은 영속 내지는 초월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탈한 비구가 당연히 초월적인 곳에 내지는 영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언어가 되겠죠. 왓자여, 태어난다는 말은 적용될 수 없다. 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타마 전자시여.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습니까? 왓자여,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적용될 수가 없다.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네, 과정이기 때문에. 고타마 전자여. 그렇다면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까? 왓자여,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라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 고타마 전자여. 그렇다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왓자여,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유사한 이야기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이 유사한 이야기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래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래요.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공부해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네요. 좀 더 공부해 보니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네요. 더 공부해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요. 라는 이야기. 이게 무슨 성철 스님이 한 이야기 같지만은 선어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뭐 80년대 80 몇 년도인가 83년도인가 4년도인가 이걸 갖다가 뭐 봉축법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때 그냥 데모들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봉축법으로 해가지고 이 나가라 산 난리가 난 적이 있지. 도대체 불교는 무슨 뭐 국민한테 메시지를 전해도 이런 알지도 모르지도 못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부처님의 연기, 인연, 불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중국식으로 해낸 겁니다. 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세상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다 상대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은요, 상대적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절대적이라고 알았어요. 심지어 유턴만 하더라도 절대적 세계관 안에 있죠. 절대적 세계관. 절대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니까 너 따로 나 따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과 물이라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독자적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도 독자적이라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 파악은 타당하죠. 왜냐하면 우리 시공간 안에서는 타당합니다. 시공간 안에서. 아니, 뉴턴이 뭐 보고 만류인력을 발견했지? 사과가 똑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라는 걸 파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세계 안에서는 항상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떨어져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면 그냥 추락하는 거지. 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절대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상 가능하지. 우리 안에서의 법칙한 절대적 세계 안에서, 우리 시공간 안에서의 법칙한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하늘에 있는 것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 자,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진명주가 빨리 떨어질까, 나란히 빨리 떨어질까? 그렇죠. 무거운 사람이 빨리 떨어진다고. 이제 몸무게 우리 못 따라보니까 모르지만은 누가 무거운지는 그냥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빨리 떨어지는데, 근데 그건 달아봐야 아는 거니까, 그지? 내 눈하고 다르니까 떨어진단 말이야. 이 떨어지는 이것이 다 뭐요? 속도, 가속 하고 해서 우리 세계관 안에서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이게 물리 법칙이에요, 그냥. 뭐 1법칙, 2법칙 하는데 2법칙 같은 건 뭐 인력학 법칙이니까 다른데, 이게 법칙입니다. 인과가 항상 있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인과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세계관 안에서 독자적이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뭐냐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니까 쉬운 이야기로 똑같은 무게라도 구슬 결정체가 빨리 떨어져, 평평한 종이가 빨리 떨어져. 구슬이 빨리 떨어져. 왜? 아까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공기의 저항은 계산되지 않았잖아. 근데 평평한 종이를 펴보니까 공기의 저항까지 생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에 똑같은 결론이 나, 안 나?
나질 않지라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 안에서도 상대적인데 요까지 이야기하면은 세상이 별로 안 어려워요. 상대적이라는 것이 별로 안 어려운데 뭐까지 가요? 우리 20세기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이 뭘 열어젖혔어? 세상이 상대적이라. 세상의 조건이 상대적이가 아니라 세상의 시공간이 상대적이라. 상대적 세계, 즉 우리가 절대적으로 상수로 잡고 있는 빛마저도 굴절이 되어서 시간이 다른 차원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른 차원. 그리고 우리가 상대성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 우리는 절대적 세계 안에서의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차원을 달리한 상대가 있다. 차원을 달리한 상대가 있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 내가 좋으면 과거는 뭐가 된대? 추억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과거는요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뭐냐면은 차원과 과거의 차원은 분명히 다르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이 현재의 차원이 과거의 차원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서 그거는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정해진 차원이 아니란 거예요. 현재가 달라지면 과거가 달라지고 현재에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과거에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차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자꾸만 이거 케이스 내려가냐? 안 내려가게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 차원을 달리한 상대라는 이야기를. 차원을 달리한 상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 어디에라는 것은 결정적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과가 이미 드러나는 거야.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야.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해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이 초기 물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하기는 싫은데 이게 다 유식하고 다 그 똑같은 언어로 다 되풀이 됩니다. 자기들은 무슨 성가에만 있는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뭐냐면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하는 차원에서 다 이 설명 가능하고 불교 저변에 있는 깔려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불교 저변에 깔려 있는 지금 이 부문 안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말 틀리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익숙한 말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이야. 태어난 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게 태어난 게 아니고 죽은 것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거 아닙니까? 태어남이 죽음이고 죽음이 태어남이다.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지. 그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 다른 개념의 문제도 이게 상직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상직한다. 그러니까 첫째, 독자적이냐,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라고 했을 때 비교의 상대적이냐, 상직의 상대냐. 상직이라는 것은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라는 얘기. 상직의 상대냐, 아니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냈을 때라는 거 절대적이 아니고 독립적. 독립적 지금 표현이냐. 요런 문제란 말이에요. 요런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게 진짜 많구나. 그죠? 어떤 언어를 우리가 봐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거야. 고민해야 되는 문제야.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불교를 쉽게 접근하지 마세요. 뭐 경전에 7일 만에 깨달았다. 부처님 만났을 때 7일 만에 깨닫지. 지가 글 보고 하려면요 어려워요. 어렵고 더구나 우리한테 지금
생각이나 여기에 끼어있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 선입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텅 빈 충만. 말이 되는 소리가. 이거 말은 좋지. 텅 비었어. 그 안에서 충만. 그 텅 빈 것에 너무 만족해서 너무 좋아서 충만한다라는 이야기. 자유로움. 이렇게 은유적으로 묘사를 했겠지만은 말은 많이 안 되잖아요. 텅 빈 충만해. 좋다. 좋아서 내가 계속 눈 감고 참선하려한다. 그러면 자기 계좌가 자꾸만 텅 비어갑니다. 그거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그게 바른 공부가 아니란 말이야. 관세음보살 말이 좋잖아. 아울러키 때 이슈하라 하니까 세상 소리를 모두 간주하고 자기는 객관적 자리에 가 있고 얼마나 그 뜻을 생각해도 좋아요. 좋지만은 관세음보살 한다고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불교 공부의 첫째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에는 뭐가 껴있어? 욕망이. 결국 욕망을 다뤄야 되는 작업이 불교 공부입니다. 욕망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객관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에서 하는 법문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원류가 다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똑같은 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는 대승이고 앞에 거는 소승이라는 이야기도 참 무슨 이야기지. 여러분 설일체유보에서 3세신류 법체 항류하는 이야기도 우리 시간 공간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시간 공간 차원을 넘어서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말 되는 이야기야. 말 되는 이야기입니다. 3세가 신류한다는 이야기가 건강경 요만큼 불교만큼 해놓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랬는데 어떻게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신류 진짜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기 좀 당연 4차원만 가더라도 3차원은요. 3차원 속에서는 과거가 지나버리지. 4차원적 입장에서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기차 타고 쫙 오는 입장에서는 김천역 지나서 대전역 지나서 서울역 왔겠지만은 기차역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부산에서 서울로 오고 있는 것이. 부산에서 서울로 한 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어떻게 여기를 떠났지만은 그러니까 설일체 유보의 이야기도 우리 강가에서는 안 되는 문제. 이 이야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계속 대론하면서 그때 당시 최대 무파였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 조금 품어서 이야기한다면 각자의 소박한 생각으로 불교를 쉽게 단정하거나 규정하지 말아달. 그것보다 여러분들 상상 초월로 사이즈가 없을 정도로 크다. 근데 그것을 크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 큰 사이즈를 현실화시켜요. 그 큰 사이즈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비라는 마음도 그 사이즈 큰 사이즈를 현실화시키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비심이 나한테 잉태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음보살 만나려 하지 말고 태자대비라며. 관세음보살을 만나야 돼요? 대자대비를 만나야 돼요? 아니 나무 대자대비 구고군한 한다며 태자대비를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관세음보살을 만나니까 만나죠? 안 만나죠? 안 만나진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관세음보살은 우리 내 차원 속에서의 관세음의 상상이잖아. 그러면 못 만나. 대자답이는 내 차원 안에서의 마음이야. 차원을 넘어선 마음이야. 차원을 넘어선 마음을 만나야 구고고난이 가능하다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날 수 있어? 공부해야지. 기도한다고 못 만나집니다. 기도한다고 만나질 것 같으면 그래도 맨날 꿈속에서나 만나지. 꿈속에서 만나는 게 꿈은 현실화 되나? 옛날 뭐 2002년 월드컵에 꿈은 이루어진다 했잖아. 그때 꿈 한 번 이루어지고 난다며. 자, 그래서 고타마존자에 그렇다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와차요.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 다 이런 사단론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번. 고타마존자시야.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디에 태어나게 됩니까? 라고 여쭈면 와차요. 태어난다는 말은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타마존자시야.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쭈면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타마존자시야. 그렇다면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까? 라고 여쭈면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타마존자시야. 그렇다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여쭈면 와차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고민해라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야기도 그때 성철 스님의 뜻이 이렇게 고민해라는 뜻에서 주창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잘 알아요. 도대체 불교는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 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설명을 전혀 못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럼 왜 설명을 못하고 이 이야기만 마치 그는 대단한 명제처럼 던지고 말았느냐. 그 다음에 3000배만 시켰느냐. 첫째, 성철스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성철스님이 여전히 모르고 있다. 세 번째, 3000배 시키려고 그랬다.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그쪽 사람들한테 뭔가 비난이 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찍으세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불교가. 설명 가능합니다. 부처님께 대답 안 했어요. 오온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온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온인데 사람들은요. 오온을 오온으로 보지 못하고 오치온으로 보는 게 문제. 오치온으로 보는 게 문제.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는 있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오온 하면은요. 오온이라는 말은 스칸다라는 말 안에는 쌓였기 때문에 쌓였다고 하더라도 더 쌓여요. 그냥 쌓임이 끝난 거야. 더 쌓이겠죠. 쌓였기 때문에 그 쌓임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예? 그 쌓임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쌓였다라고 단순히 생각 안 하고 오치온 이것이 끝났다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아만의 잠재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답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상이라는 것은요, 항상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변화한다는 이야기인데, 변화하면서 변화하는 시간이 항상 되고 있잖아. 변화라는 말은 항상한 거야, 무상한 거야? 항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죠. 시간의 경과로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는 계속 있는 거지.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건 개념일 뿐이지. 개념은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다고 할 수가 없지. 세계는 영원한가 했을 때 세계는요.
개념이니까 그건 영원할 수 있죠. 세계는 그 세계라고 했을 때 여기서 결정적 세계야, 안 그러면 변하는 세계야. 변하는 세계라고 했을 때 세계는 계속 변하면서 세계는 있지. 그렇다고 세계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건 개념만 영원한 거예요. 세계라는 개념만. 세계라는 내용은요,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상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은 개념에 집착해서는 전혀 불교공부는 되질 않는데도 질문은 뭐예요? 세계는 영원한가? 이렇게 묻죠. 세상은 영원한가? 그죠? 나는 영원한가? 다음 생에 누가 태어나면 너예요, 나예요? 나는 너라 하겠지. 그 사람은요? 나지. 여기에서 다 자기 스스로를 너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나라고 하겠지. 예. 제법 무아예요, 제법 유아예요. 이 세상은 다 나네. 심지어 저 앞에 느티나무까지 나다. 예. 다 나라고 있잖아. 나 투성이야. 나 투성이야. 근데 실은 나는 나 위에 다 타자를 너라고 보고 있지. 나는 하나자.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면 다 나야. 근데 그 나가 독자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다 나지. 나 아닌 존재가 어디 있겠냐고. 자, 이것을 갖다가 세상은 나라 할 수 있는가? 너라 할 수가 있는가? 그건 개념상이야. 개념상이야. 근데 나는 이미 많은 세상이 100이라면 99한테 너라고 지적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게 공부라는 거야. 공부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참 불교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 물꼬만 탁 트면은, 그러니까 정견만 잡히면은 당연히 정사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업, 실천으로 나타나고 그 실천이 외화돼서 정업, 내가 바른 행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할들은 정명이 되는 거예요. 정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진 모든 역할들은 정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넌 여성이잖아. 여성이면서 엄마잖아. 엄마면서 딸이잖아. 예? 지금 다 다르죠, 그죠? 그게 정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안에서 이름 짓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바르게 되는 겁니다. 견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여자라는 몸속에 한정적인 거야, 아니면 인간 세상 안에서 여성이라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 세상 안에서 여성의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왜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뭐 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연원을 다 따질 수가 있잖아요. 결국 여성의 지위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세상 안에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 거야.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 거야. 그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그 위치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인해서 당장 어떻게 위치가 확 달라지잖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할 거가 참 많죠. 자, 고토마 존자시여, 여기서 제게 당황함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혼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전에 고토마 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깨끗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예전마저도 앞에
삼명경 했을 때 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신통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숙명, 천안, 누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숙명, 천안, 누진도 과정의 이야기죠. 과정의 이야기. 과정의 이야기인데 지금 나는 과정이라 그래, 현재적 나라 그래. 현재적 나라고 하는 집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숙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로 보면은 나 혼자 절대적이고 독자적이야. 그러면 상대적이고 상호적이야.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게 과거 아닙니까? 상대적이고 상호적이라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했지. 저것에 대응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근데 나를 드러내기 힘드니까 저것에 대해서라는 저것이라는 게 필요했잖아. 상호적이라는 것은 나도 저와 같이 되는데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것을 같은 부류로 만들어냈지. 아까 상징한다 그랬잖아. 비교 상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이냐 상호적이냐 이런 부분, 그런 것 가지고 나름의 독립성 캐릭터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과거서부터 쭉 보면은 내가 보살님들 헤어스타일을 봐도 대동소이한데 다 달라. 그 대동소이라는 것이 대동 잘 모르는 외계인이 와서 보면은 다 비슷하겠지. 다 비슷하겠지. 근데 소이라는 것은 내가 봐도 차이가 각기 개성의 차이가 다 있다고. 헤어스타일을 구성하는 것도 개성이 있단 말이야. 그 개성이 소이가 실은 대동이 보이는 거야. 소이가 큰 차이로 드러나는 거야. 소이가 큰 차이로 드러난단 말이야. 그렇다고 여기에 지금 갑자기 비녀 딱 끼가지고 쪽진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소이겠어요. 에? 큰 차이가 있는 거야. 큰 차이가 분위기가 완전히 탁 어그러지겠지. 여러분, 아니 여러분 조선시대 가면 쪽진 사람들 다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은 조선시대에서는 돌마다 죽습니다. 이래 있으면은 그죠? 우리 이미 돌마다 죽었고 조선시대 8천에 해당되잖아. 천민에 해당되니까 도성에 허가받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벌써 맞았고 아니 뭐 이거는 우리나라 뭐 신라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될 때부터 우리는 문제거리였으니까. 왜냐하면 고려에 전달되는 사람은 얼굴 시커먼 거로 문제가 됐고 무코자잖아. 얼굴 시커먼 오랑캐 무코자. 왜냐하면 신라시대에 온 사람은 뭐죠? 신라시대는 골품이고 복색도 다 다르고 머리 형태도 다 다르잖아. 계급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저것들은 계급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머리 깎고 하니까. 그래서 아도화상이라고 했잖아. 아도가 뭐래? 아들. 쟤들은 왜 저래? 애기들 모습으로. 애기 때는 계급 있어요 없어요? 다 돌 때까지는 계급 없지. 머리가 빡빡 밀었으니까. 그러니까 쟤들은 애들이 돼서 아도 이렇게. 유일하게 신림명이 전해지는 것은 백제, 마라난타. 마라난타라는 신림명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면은 그러면은 최강국은 불교가 전래될 때 최강국은 백제입니다. 실명이 전달돼 내려오고 그렇게 실명을 가지고 오면서 불교에 대한 사신이 왔다는 이야기니. 그러니까 백제가 그때 당시로는 중국에서 가장 교류하고 싶은, 뭐 교류도 쉬웠겠지만은 교류하고 싶은 뭐냐면은 곳이지. 또 어떻게 하면 서해를 차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 진흥왕 때 한강을 수복함으로써 서해 백길이 뚫림으로써 신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뭐 볼 게 없잖아 지금. 저쪽 넘어가 봐야 일본이 있는지도 몰랐고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뭐냐면 문화적으로 덜 했으니까 서쪽하고 교류가 선진국에서는 백제가 가장 뭐 선진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곡식도 많이 나고 그 뭐 산에 가서 봉화산에 가서 그냥 나무 뿌리 캐먹는
사람들 갔겠어요. 너른 평야에. 근데 이게 계급 제도가 너무 이제 소작하고 그런 어떤 부유계층의 계급이 생겼다는 게 이제 문제겠죠. 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뭐 있어서 뭔 이야기가 될까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교를 바라보는 것도 실은 우리나라에서 불교 바라보는 것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것 똑같이 우리 절에 오면은 절이래 이상하대. 귀하 집에 있어야 돼. 이상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의 문제 아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헷갈리게 하는데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삼명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은 그 현 상황만 보면은 그런 오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도 삼명을 얘기할 때는 왓짜고따 자기 문제야. 안 그러면 불교에 그런 경지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것마저 신비하게 되는 거야. 신비하게 되는 거죠. 이 다음에 나오는 왓짜고따 긴경에 가면은 삼명만 이야기하는 걸 육통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쩌다 얘가 들어와가지고 육통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육통이라는 것이 그때 인도 사변 안에서 나오는 우리가 천이통, 신족통, 그다음에 뭐지? 한 개 더.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더 이제 광설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18. 왓짜여. 그대에게 당황함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 그대에게 혼돈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 아니, 불교 공부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저게 지금 불교가 맞나? 불교는 참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소원을 다 들어준다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오니까 무상고무화만 하더라도 그래 무상하니까 고지는 이해했다가 아이 뭐하라는 도대체 모르겠어. 뭐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왔는데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니까 저게 맞나 싶잖아요. 저게 맞나 싶. 근데 이런 것들이 경전을 읽어 나가면서 자꾸만 해소되고 있단 말이야. 처음 아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 경전 안에서 모든 사단 구조가 불교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선법문이 제일인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어떡하겠어. 왓짜고따 이 과정하고 똑같이 가는 거지. 왓짜여. 이 조건에 대한 가르침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조건에 대한 가르침이 연기죠. 그죠? 부처님의 연기에 대한 가르침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설명 안 하랍니다. 그냥 연기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쭉 수사를 어렵다는 것을 수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불교 견해 이전에 싹 다 결정론이죠. 영원하다고 해도 영원이 결정되어 있고 단멸하다 그래도 단멸이 결정되어 있고요. 쾌락이라고 해도 쾌락이 결정되어 있는 다 결정론입니다. 불교만이 어때요? 결정론이에요. 안 그러면 연기라고 해서 뭐라고 다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 있고 뭐든 다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임시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인류 학문 중에서 양자역학 이전에는 다 결정론에 해당됩니다. 인류 학문 모든 학문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과학에서조차도 다루는 이전에는 싹 다 결정론 인간 안에 그것을 가지고 유추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심지어 머리 좋기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자체도 어떻게 불확실한 게 학문이냐. 관측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 라는 이야기로 자기는 소위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걸 가지고 뭘 이야기를 했느냐. 부처님께서도 이 이야기로 객관의 대상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을 규명하려 했으면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겠죠. 근데 부처님은 이 이야기로 뭘 했느냐? 고에서의 해탈을 했기 때문에 불교는 굉장히 타당한 가르침이 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규명해내자는 거야. 안 그러면 그러한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는데 단정 지어서 괴롭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포기해서 괴롭고 바꿀 수 없는데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이 임시적으로 그 상에서 지나가면은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고 끝나는데가 지나가면은 지나가기 마련인데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괴롭고 그것에 대한 해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효하고 그 유효한 것이 실은 우리가 열반을 증득하고 지혜 방편을 부족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좋은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워두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요즘은 친구 만나요. 폰들이 봐요. 폰들이도 봅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요. 돈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귀찮은데 그냥 폰 들어보면서 짤이나 보고 쇼트나 보고 내가 짤이나 쇼트는 보지도 않는데 그런 언어가 쓰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그냥 내 상상이나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편리한 것도 있고 잘못하면은 독단적 구조에 빠져들기 좋은 함정에도 있지만은 자 이런 문명을 일으킨 게 싹 다 전자 우리 전자제품 하는 문제잖아요. 전자제품. 이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반도체라고 해요. 도체라는 것은 도체 아닌 부도체거든. 전기가 통하느냐 마느냐. 반도체는요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고. 이게 반도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제발 반도체로 만들어라.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은 내 안에 위에의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통하는 상태와 안 통하는 상태를 자유자재로 가져갈 수가 있잖아. 내 마음 상태를 그냥 도체로 만들어 놓으면은 맨날 당해요. 어떤 상황이든 다 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충격도 받아들이고 뭐도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침에 눈 뜨고 내한테 좋은 일이라고 할 게 별로 없을걸?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냥 도체. 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다 안다면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는요 반도체라 까먹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하는 것이 도체면 망각 안 하죠. 계속 그러. 부도체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반도체라 기억 못하는 겁니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 안 하는 겁니다. 기억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건 그래서 애시당초 안 받아들이게끔 심리가 진화되었다는 심리. 이거 우리는 반도체 상황이에요. 손으로 아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도 내가 하나 꽂힌 데는 반도체야 도체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다음 생에도 내가 꼭 기억할 거다.
도체지. 아니라니까 그게.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참겨내려고 그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아주는 건 도체의 삶을 사는 거야. 나는 반도체. 아니거든. 지 손바닥 위에 들고 있는 휴대폰은 반도체인데 쓰고 있는 놈이 뭐예요? 도체야. 맨날 그거만 보고 앉아있다고. 맨날 그거만 보고 있으니까 AI가 또 어떻게 그거 좋아하는 것만 계속 띄우잖아. 그러니까 반도체를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도체의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정보의 바다가 아니고 정보의 옹달샘을 만들고 앉아있는 거야. 옹달샘도 샘이라면 새로운 물이라 나오잖아. 옹달 구덩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다 내가 악연, 아소견 때문에. 악연, 아소견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견해를 가진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런 문제에 감정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알기 어렵다. 왓차야. 그러니 나는 그대에게 반문하겠으니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라 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아주 훌륭한 법문이 나옵니다. 19번부터가요. 자, 오늘 19번만 읽으면 다 끝나겠네요. 왓차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그대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대는 내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알겠는가? 고토마 전자야. 만일 제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저는 내 앞에 이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알 것입니다. 왓차요. 그런데 만일 그대에게 묻기를 그대 앞에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은 무슨 조건으로 타오르는가 라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고토마 전자시요. 만일 제게 묻기를 그대 앞에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은 무엇을 조건으로 타오르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제 앞에 타오르는 불은 마른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른 풀과 뭐냐면은 나뭇가지라는 연료의 기본이 있어야 되지. 인도는 싹 다 소똥 태우잖아요. 그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 왓차요. 만일 그대 앞에 불이 꺼진다면 그대는 내 앞에 있던 불이 꺼졌다라고 알겠는가? 고토마 존자시여. 만일 제 앞에 불이 꺼진다면 저는 내 앞에 있던 불이 꺼졌다라고 할 것입니다. 왓차요. 그런데 만일 그대에게 묻기를 그대 앞에 불이 꺼졌는데 꺼진 불은 꺼진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갔는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북쪽인가 남쪽인가? 라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고토마 존자요. 그 말씀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고토마 존자시여. 참으로 불은 마른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타올랐고 그 연료는 다 써버려 더 이상 다른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연료가 없어지고 꺼졌다고 합니다. 라는 아주 훌륭한 비유를 부처님께서 드리죠. 여기서 불은 누구요? 여러분 각자입니다. 이 불이 꺼져요. 죽으면. 그러면 이 불은 동쪽으로 갑니까? 남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불은 조건에 의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조건에 의해서. 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게 불입니다. 나뭇가지 불도 있고요. 마른 풀의 불도 있고요. 소똥의 불도 있고요. 많은 불들이 있겠죠. 어떤 불이? 조건 따라. 동쪽에 태어났어요. 남쪽에 태어났어요. 서쪽에 태어났어요. 조건에 따라 태어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태어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불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태어나는데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했을 때 그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건이야.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건이야. 안 그러면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오는 거야. 조건을 만들어 오는 거야. 그 조건을 만들어 옴에 따라 그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조건을 다른 말로 내가 이와 같은 말을 쓰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불이야. 그러면 이와 같은 말을 쓰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온
조건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그렇게 말하게끔, 그렇게 행동하게끔,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조건으로만 간다면은 항상 그 사람의 신고에는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야. 그 모양 그 꼴이야. 아니고 그것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 조건을 달리했을 때 분명히 뭐냐면은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은 달라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삶과 내가 달라진 삶은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다르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무엇 때문에?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자, 내가 지금 조건이 그것이 편안하고 좋고 만족하고 한다면은 계속 그것을 양산하겠지. 자, 편안한 것이 내 악연과 아소견에 따라 편안하고 만족한 것을 계속 추구한다면은 그 사람의 조건은 탐진치로 조건이 계속 양산될 거예요. 악연과 아소견이 탐진치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 조건은 탐진치일 수밖에 없겠지. 그 탐진치의 조건에 따라서 나는 악연과 아소견은 항상 그렇게 번창할까? 안 그러면은 견제받고 몰락할 수밖에 없을까? 견제받고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탐진치의 바탕에 가면 다 탐진치로 대응하는 자들만 만나기 때문에. 탐진치의 조건은 탐진치로 대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은 훌륭하고 좋고 수승한 것일까? 그러면 나를 쇠락하고 파멸의 길로 이끌까? 쇠락하고 파멸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조건.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조금 만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탐진치인지 모르고 그 조건을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꽃이 중요한 거야. 그 불꽃의 연료가 탐진치인지 개정해인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거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거야. 그게 공부라니까. 그래서 탐진치의 삶을 버리고 개정의 삶으로 전환해 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태어났을 때, 이제 이거 뭐 대승적 마인드도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태어났을 때, 그 개정해가 있어서 탐진치를 버리고 그쪽으로 갔을까? 그러면 탐진치를 이겨내서 개정해로 갔을까? 탐진치를 이겨내서 개정해로 간다고 해요. 이때까지는 탐진치를 몰랐는데, 탐진치를 아는 순간 더 이상 탐진치에 집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중요한 겁니다. 무명, 어리석음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공부가 불교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불과 연료라는 아주 좋은 비유.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했지. 이제 시절이 흘러서 우리는 지금 반도체, 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절이 흘러서, 시절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물학적, 과학적 견해를 동원해서 이 시대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게 뭐냐면 다 이런 부처님께서 먼저 연기에 대한 탁견 내지는 그 깨달음의 수승한 깨달음의 내용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을 아무리 발견해봐야 전자제품으로 탐진치를 계속 강화시킨다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문명은 탁월한데 내가 탁월해져. 과거 그냥 못살들 때보다 더 못된 놈이 돼가고 있어요. 내가 요즘 보니까 못된 놈들의 전성시대 같아. 이 편안한 세상에 다 그렇게 산다고. 왜 그렇게 살아요?
과학 문명하고 지하고 따로라. 아니 우리가 과학적 도구 안에서 뭐냐면 메커니즘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알아야 되는데 아니고 석탄 뗄 때 자본가나 지금 인터넷 시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본가 달라질 것도 없었고 옛날 왕조시대 때 왕이나 지금 하는 짓들 그냥 민주주의로 뽑아놓은 대통령이라는 놈들도 다 똑같아. 뭐 자기들은 국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국익이라고 해야죠. 국익이라는 게 야비야 야비. 싸움 말리 생각해요. 저거 이익 따져. 옆에는 싸움 사람 죽고 있는데 저거 이익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는 그럴 수밖에 없다나. 그러니까 그걸 세속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질타를 해야지. 참 모질이 궁상들 엄만 뭐냐면은 좋은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많으냐고. 과학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발전을 구가하면 많으냐고. 인간이라는 놈들은 탐욕에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영계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가능성을 선물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세대 뭐 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뭐 탁월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이러한 시도가 호모 사피엔스는 실패의 길로 갑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생명은 호모 사피엔스가 끝이에요. 또 다른 호모 사피엔스와 유사한 생명체로 또 나아갈까? 나아갑니다. 업이기 때문에.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이거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DNA에서 야 그때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정보들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개선되고 개선돼서 우리 현세는 그렇지만은 소위 이야기해서 겁을 통해서 겁이라는 것은 한 우주의 생성과 소멸에 관련된 거잖아. 거기에서 충분히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우주에서 우리는 적어도 이 가르침을 가지고 맞다 선제라 하면서 또 경전을 또 읽을 것이다 라고 종교적 상상을 해봅니다. 마칩니다.